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외국인들이 꼽는 신기한 우리말 표현 중 하나로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내 나라, 내 부모, 내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우리나라, 우리 부모, 우리 집이라 한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강아지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개인을 표현합니다. 언어와 사고방식에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끼리끼리만 좁게 우리를 한계 지으면 집단주의의 병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원을 넓고 견고하게 그려나간다면 실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똘똘 뭉쳐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고소득을 소유한 서구 선진국들이 저토록 코로나에 무력할 거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배려 없는 개인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모두가 위험해져 버렸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노하우를 궁금해하는 방역 선진국이 되었지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고백의 주체는 공동체 회중인 것이지요. 시편에도 나라고 하는 화자가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개인사에 관한 시편인 동시에 공동체가 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성경과 믿음 생활에서 나란 공동체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우리를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말할 때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 신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신인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신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존재의 비밀을 계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서로 다른 분이시면서도 의지와 뜻이 하나인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적인 관계로서 하나 되어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인 공동체로 초청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인 공동체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빚을 지고 살게 됩니다.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지요. 그분들의 사랑과 지지와 섬김과 수고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면서 지는 모든 빚의 진정한 비밀이 세상 이익관계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육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육적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온갖 잘못된 선택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양심의 가책이 있지요. 마음이 찜찜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욕망에 한두 번 굴복하다 보면 마음은 무뎌지고 욕망에 콕꿰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기 정당화를 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런 삶은 끝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이야 하고 외친다고 나무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불을 끄게 되겠지요. 하지만 육적 욕망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권면하면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한다면 성령 안에서 죽을 몸의 행실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죽음에 이르는 삶의 선택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도덕과 내 윤리와 내 양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요. 그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도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과 세계교회 역사 안에서 내내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현존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유하고 친절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 갈 길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양심과 이성과 의지에 조용히 호소하십니다. 꼭 신비로운 현상이 뒤따라야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모든 사건과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신비로운 분이시지요. 시편 29편 말씀대로 모든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영광과 능력을 칭송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충만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예배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목격합니다. 6날개에 있는 신비로운 스랍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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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송을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천상의 예배 광경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난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 많은 나라는 존재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그냥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계신 그대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의 보좌 앞 제단 숯불로 정화되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광을 입게 되지요. 우리도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깨끗하게 됨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알고 종처럼 벌벌 떨며 안절부절하는 데 머물러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 따르면 원래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상속자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할까요? 만사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요술지팡이와도 같아서 기도만 하면 우리 문제가 척척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젠 망했다, 난 죽었다 하고 탄식하면서 죽음의 그늘 아래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과 문제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망하고 죽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멸망하리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이처럼 우리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내 모든 문제와 고통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는 신공동체 모두의 고난이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일시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모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다져지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고난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함께 겪으시며 아파하십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복된 소망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으며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고난 앞에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육신에 져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면하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이끄시는 손길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날마다 순종함으로 돌이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심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겪을 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고난의 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고통을 겪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허락하여 주시고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인내와 절제로 다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와 절제의 귀한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